아, 아, 네,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45장 불법의 비밀에 관하여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어, 우리가 저희 통독하는 예언의 신 책이 두 가지가 선정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살아남는 이들과 그 다음에 치료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살아남는 이들을 45장까지 읽으신 셈이 됩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꾸준히 이 살아남는 이들을 읽어주시고 그래서 내년에도 또 완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불법의 비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일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 의하면 이제 불법의 비밀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나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오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제일 처음에 당한 문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상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사람이 중심이 된 우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 배척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을 높이고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부분이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인데 헬라 철학과 관련이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할 당시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또 유배될 당시에 그런 박해로 시작해서 또 서기 100년대, 200년대, 300년대의 극심한 핍박 때문에 이와 같은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배도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더 신실하게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예성도 신앙시키는 그런 찬미처럼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작전을 바꿔서 박해 대신에 이제 그런 타협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시도하게 되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그런 존재가 등장할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고 이 말씀이 이 예언이 마침내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는 불법의 비밀이라는 장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법안권 수립으로 귀결될 큰 배도가 있으리라고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예, 그런 그리스도의 날이 이와 같은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 다음에 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벌써 교회 안에 오류가 들어와 이 법안권 설립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사단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법의 비밀이 처음에는 암암리의 비밀 그 일을 잠행하였어요. 잠행은 이제 어떨 때 잠행이라냐면 그 옛날 그 암행어사가 또는 왕이 그 신분을 감추고 이렇게 이 관리들이나 또 그 민생을 살피는, 예, 그러한 것을 잠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하 활동 이런 것처럼 잠행 몰래 그렇게 하였으나 할 수만 있으면 드러내지 않고 나중에는 점점 공공연하게 세력을 얻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점점 그 기만적 신성모독적인 행위를 증진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일반 나라 나라에 뿌리를 낼 때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비밀리에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세력을 얻게 되면 이제 점점 더 어, 대놓고 그렇게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것처럼, 또 공산주의만이 아니죠. 어떤 나라의 그런 이 반역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렇게 몰래 하다가 나중에 세력을 얻어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면 점점 그 기만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불법의 비밀, 이 교회 안에서의 불법의 비밀도 마찬가지였다. 점점 기만적, 사람들을 속이는 신성 모독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성령이다, 너, 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행위를 더 발, 그렇게 했습니다. 더 높였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교적 습관이, 그래서 이교적이라는 얘기는 기독교적인 습관이 아니고 또 유태교적 습관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의 습관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서서히 기독교 안으로 침입해 들어왔다. 더 좋은 것이다. 더 좋은 그런 습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우리 교회 안에 도입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것이 나쁜지 모르고 그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교회가 이교류들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는 동안에는 이 타협과 순응의 정신이 일시 억제되었습니다. 서서히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그래도 어, 타협하지 아니하고 일단 기독교 생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억제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해가 그치고 313년 박해가 그치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콘스탄티누스 왕제가 공인하게 되면서 이제 기독교가 왕들의 궁전에까지 들어가자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의 겸손한 단순성을 버리고 다신교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오만과 허식을 따랐다.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사람의 이론과 관습을 채택하였다라고 살아나는 일을 328페이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재산도 뺏기고 권세도 뺏기고 직장도 없이 또 있어도 비밀리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됐던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4세기 초엽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명복상의 회심은 일반에 크게 환영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감독 지도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것에 잃어버린 모든 걸 되찾아주고 어, 재산을 돌려주고 또 그리고 또 왕이나 또 총독의 고문관으로서 이렇게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고 그리고 또한 월급을 주고 또 많은 혜택을 주고 예, 그래서 정말 왕부럽지 않은 예, 그러한 다시 말하자면 이제 옛날 신정사회 신관 예, 예,
이렇게 신관처럼 또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그 방식을 따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의 말을 교회 지도자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점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복장도 이제 그 전까지는 그 지도자의 복장이 그냥 일반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 복장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직자의 복장을 딱 이렇게 갖춰 입고, 예, 다신교 제사장들처럼 그들과 이게 꿀리지 않기 위해서, 예, 그렇게 일반 우상 숭배 스타일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습을 따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웅장하고 장엄하고 멋지게, 예, 그렇게 보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 이 성당도 맞아 교회도 지어주고, 예,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이제는 그전까지는 조롱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크게 환영받는 인기 있는 그런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세속이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교회로 걸어 들어온 셈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도 정말 한 끼 한 끼 걱정해야 됐던 바로 기독교인들, 그리고 또 목숨을 빼앗길 두려움 가운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들이 이제는 뭐 남들 못지않게 그렇게 돈도 벌고 또 집과 가정도 꾸리고, 예, 그렇게 세상에서, 예,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좋은 면도 있었지만 반대로는 이 부패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이교가 정복을 당한 듯 했지만, 이방 종교가 정복을 당한 듯 했지만 사실은 승리자가 되었다. 그 세상의 정신, 세상 종교의 정신이 온 교회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교적 교리와 의식과 미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많은 사람의 예배와 신앙에 스며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영향이 오늘 이 시대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교리가 마치 성경에 있는 교리처럼, 성경의 그 예배와 다른 그런 이방 종교의 의식들이 마치 우리 기독교의 기존 예배 의식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되고, 그리고 미신은 뭡니까? 뭐 부정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미신이죠. 이런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예, 교회 안에, 예,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바로 그런, 물론 이제 그 민족에 맞게 이 종교가 또한 이렇게 뭐랄까요, 스며드는 것, 또 민족성과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것도 꽤 그러니까 토착화된다고 하죠. 그걸 갖다가 그렇게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표준과 그런 신앙과 예배의 그 표준까지 낮춰가면서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주요 교회 중 하나는 법왕이, 당시 로마 교회 감독이 전 세계 그리스도 교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머리이며 세계 각지에 있는 감독과 목사들을 다스리는 최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성전에 앉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그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왕은 하나님 자신의 지위를 사칭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그런 칭호를 감히 쓰게 되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네.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대사, 어, 한 나라의 대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또는 책임을 맡은, 그러나 그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대사가 대통령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미국의 최고의 권위는 대통령에게 있지 그 대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통령께서 그 대사에게 이제 그 한 나라의 그 전권을 이제 위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 그 권위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대통령과 대사의 권위가 동등하지 않은 것처럼 이 법왕도 그 권위가 하나님과 동등하진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했습니다. 성경 사단은 그리고 또한 이 일에 있어서 이 성경에 대한 그 신자들의 접근을 막는 것이 이런 오류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아주 필요했기 때문에 성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속임수를 간파하게 하며 그의 권력을 대항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데 왜 그러냐면 세상의 구주께서도 바로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실 때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단이 도전하여 올 때마다 기록하였을 때 또는 기록되었을 때란 그 영원한 진리를 방패 삼아 막아내셨습니다. 사단이 저기를 악한 뜻을 드러낼 때마다 적대적인 뜻을 드러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대항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이 인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한 법학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 법안권을 세우기 위하여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법안권이 아니라 교환권이라고 말하죠.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게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야 됐을 특별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이와 같은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가 로마 교회에 채택되어서 수백 년 동안 성경 보급이 금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거나 집에 둘 수도 없었고 걸리면 투옥 내지는 목숨을 걸어야 되겠었죠. 다만 지조 없는 교부와 감독들이 자신의 교리를 해석하고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하여 보관하는데 불과했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성경을 보관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역시 이런 교회의 권위를 주장하는데 성경이 사용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왕을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교회와 국가 위에 군림하는 권위를 가진 자로 일반인들이 인정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법왕, 옛날에는 법왕이었고요. 지금은 교황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비밀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의 비밀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시 되살아나서 강력한, 예, 이 중세시대 못지않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 많은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예, 이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 중세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배도하면서 세웠던 수입했던 이 오류, 이방 종교에 대한 습관,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더 강화가 됐으면 강화가 되었지 바뀌지 않은 채로 전 기독교 가운데 이제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교리로서 오류였지만 오류이지만 진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일반 기독교도 이 로마 교회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진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교류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결과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로마 교회의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표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준수 문제이고, 또한 영혼 문제, 죽음 문제에 대한 이해가 바로, 그것이 원래 이 초기 사도 바울 당시에 기독교가 갖지 않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반 교회의 교리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가 바로 크리스마스, 이번 주말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원래 어, 예,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원래는 아닌 것이죠. 이것도 이방신, 특별히 태양신과 관련된 그러한, 특별히 동지, 오늘의 동지잖아요. 이 동지와 관련되어서, 이제 특히 동지의 태양이 그 해 뜨는 시간이 제일 짧아질 때 태양신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쯤 되면, 지나서 25일쯤 되면 이제 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어, 올해 그 해지는 시간을 보면 12월 초, 지난주와 저지난주가 제일 짧았지만, 그 당시에 이,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바로 12월 22일이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5일쯤부터 시작해서 약 2주일 동안, 보름 동안 태양신의 부활을 축하하는 축제가 벌어졌죠. 그것이 이제 태양신 이름이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예수님의 탄생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로마 교회는 이제 12월 25일, 일반 대부분 기독교 마찬가지고, 정교회는 1월 6일로 또는 7일, 그렇게 바로 그때로 이제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로 바뀌었죠. 그러나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슨 태어난 해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언제 부활하셨는지는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33년 반 정도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 반 그렇게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는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계절, 불을 피우긴 했지만 양을 치고 있는 계절,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 우기가 시작되기 전, 바로 건기 마지막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절기로 따지면 이제 그 초막절 절기 무렵, 예, 바로 그 즈음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 10월 말에서 11월 초, 바로 그때라고 예상됩니다만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처럼 이와 같은 진리가 아닌 오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예,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산타클로스도 마찬가지죠. 산타클로스 성경에는 없습니다. 네. 또 크리스마스 트리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 지방의 그러한 이방 종교에서 수입된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정확한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연말에 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독생자 주님 함께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딱 굳이 이 날을 딱 정해서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물론 우리 재림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에 있는 교회들은 그 크리스마스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설명을 하지요. 실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니다. 알 수 없다. 그날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처럼 그렇게 알고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 지키는 것과 모르고 지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주님께 도와주셔서 이 불법의 사람에게 굴복되지 아니하고 불법의 비밀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경건의 비밀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모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경건의 비밀은,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느냐 아니면 사람을 높이느냐, 그 차이겠죠. 우리는 누구를 높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기로 결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불법의 비밀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타협과 또 세속적인 그런 세속화된 마음 가운데서 우리 자신도 이제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러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열흘 남짓한 기간을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게 보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